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원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 구찬송가는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262장, 19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2장,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하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 믿음은 그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변치 않고 동일한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 약속은 430년 후에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변하거나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왜 한참 후에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율법을 주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율법을 지켜봤자 의미가 없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굳이 주실 이유가 없고 율법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율법의 무용론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 이하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의도와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인데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인데요. 바로 법을 어겨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법을 어겨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법을 어겼는지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율법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를 범한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임을 알게 되는데요. 즉 사람이 율법을 모르게 되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가입한 것, 율법을 주신 것은 죄로 하여금 더 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지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 즉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과 앞에서 말했던 약속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19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요. 이것을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 곧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간접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기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약속과 대비하여 볼 때에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지만 이와 같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또 천사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줌으로써 약속과 율법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약속하신 자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그때까지 율법을 주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임시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율법을 주시는 과정이 이와 같다는 것을 통해서 율법과 믿음이 구원하는 방식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셨고 율법은 그런 과정 속에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은 난해 구절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고 또 앞뒤에 있는 문맥을 살펴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위한다는 것으로 말씀함으로써 즉 앞에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말씀함으로 간접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요. 율법이. 그리고 뒤에 가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율법과 약속 이 둘 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율법과 약속을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역할과 기능과 의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1절로 22절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반대되는 그것을 거스리는 그런 약속을 또다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살게 되는 그런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처음 하신 약속을 폐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서로 반대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며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즉 그것을 강화시키고 더 온전케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게 되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둬서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스스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불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시는 구원의 약속인데요. 그런 약속을 행함이 아닌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런 약속이 성취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의 비참한 실상을 비춰주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바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결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킨다 할지라도 이전에 지었던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죄를 더 지지 않는 것이지 이전에 지었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즉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죄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지었던 죄는 그대로 있고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늘 죄를 짓지 않는 것이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명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을 것은,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또 의미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또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복음을 늘 묵상하면서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비추어 때에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며 또한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늘의 영광과 그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온전히 광포하고 증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지위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를 두려워하며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 북녘 가운데서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어 늘 근신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 모실 그날까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새벽에 노예 시찰의 모임이 있어 참석 중인 우리 담임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모임과 그 일정이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진행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서로 하나 되며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